17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10장 17절부터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같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여러 구절을 뛰어넘은 이유는 누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행성지에 대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건 뛰어넘고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시점에서 자기가 다시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만날 기회가 없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작별 인사를 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당부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지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더라도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자기의 삶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 주변의 사람들이나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은사를 가졌던 분들이 뭐 한국 교회를 들었다 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사역을 한 분들이 있지만은 끝이 좋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교만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면 바울만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특별하든가 어떤 공헌을 했다든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 남다른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지요. 남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근데 바울이 나는 모든 겸손으로 복음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나는 겸손해라고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겸손해. 겸손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나는 겸손히 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겸손히 복음의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교만해지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선 직분이 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거기에 특별히 수석 뭐 이런 게 붙으면요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 겸손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가져야 할 자세는 오직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미 주었던 말씀인데 잊어버렸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섬겨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야지.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높아지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갈아엎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된다.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내리는 그 먼지가 쌓이듯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때가 묻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몰라요. 너무 조용히 쌓이기 때문에. 너무 조용히 물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를 뒤집어 엎는 이 악의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정화하는 이러한 역사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 진정성이잖아요. 열정, 진정성,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한 것은 어떤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죠. 뒤에도 나옵니다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건성건성해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전력을 해야지 됩니다. 전력을 해야 돼요. 대충 해가지고 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한 사람은 몇 안 돼요. 모두가 그저 전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건성건성 해가지고는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전력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열정을 갖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열정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메가리가 없는 거지요. 눈물만큼 진정성 있는 게 없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간계, 회방이지요.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들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다 보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중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지는 않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게 빌미가 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완전히 손을 내려놓게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손 놓고 있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면이라든지. 구경하는 사람 절대로 신앙에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로 신앙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주일학교 중고등부, 적어도 중고등부 때서부터는요, 뭔가 헌신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고등부 때서부터는 뭔가를 헌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회장, 총무, 뭐 서기, 학생회에서 그런 거라든가 반주를 하는 것이라든가 뭐든지 해야지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목사니까 교회를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가는가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헌신해야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 기르는 분들은 아이들 기르라고 참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아이들 때문에 나 못해. 아이들 길러놓은 다음에 할 거야. 그러면요, 아이들 길러놓은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그러면 또 그 문제 해결해 놓고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또 생겨요.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회방을 극복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시간 나면은 하는 것이 교회 일이다 이러면요 평생 가도 못해요.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이 있어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건강으로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더라고요.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 여러분 보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손해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근육도요, 등산하게 되면 뭐 다리 굉장히 아프잖아요. 왜 그래요? 안 쓰던 근육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육은 계속 써야지 건강한데 쓰지 않는 근육은 힘을 상실해 버리지요. 그와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자꾸 아이들한테 헌신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헌신하는 거를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서부터 그냥 당연하게 하게 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일찌감치 예배당에 가가지고 남포불 다 닦아가지고 기름 넣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쭉 걸어놨어요. 가운데다가 전기가 안 들어올 때니까. 그리고 초정치고 재정치고. 난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런 일을 했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예배당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를 건너가지고 들판을 건너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걸 했어요. 누가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난 좋아서 했어요. 그게 좋아서. 어릴 때서도 나는 그렇게 섬기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될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신앙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좋아하고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한마디로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의도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못된 행위만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나에게서, 세상에서, 물질로,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내가 늘 얘기했죠. 오늘날 교회가 왜 빈약하냐? 왜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이 이렇게 나약하냐?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나가서 못된 짓 안 했으니까 나 회개할 거 없어 그러지만요. 그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알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나태하면 다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회개지요. 그 다음에 믿음이지요. 여러분 회개한 후에 믿음이 참 믿음이지 회개 없이 믿는 거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무엇을 위해서? 그걸 알아야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왜 죽으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세례를 받을 때에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가 없어.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나의 어떤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모르고 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그냥 선언이지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했는가? 회개했는가가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다음에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께 매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묶인다는 거지요. 소를 갖다 풀 뜯어 먹으라고 매어 놓지요. 그러면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개를 묶어 놓고 도망가도록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성령께 매인 자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참 재미있었던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해서 은혜가 됐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만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성령이 매인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에 매어서 살면은 주 안에 거하는 거고, 성령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에 매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요. 성령의 주 안에 거하는 건 이런 거야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주 안에 거는 사람이 아니지. 우리가 주님의 작품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에 매이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성령에 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요. 그건 다음 주에 돌아온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가 살아가는 삶은 성령에 매인 바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게 전에 우리 안에 말씀이신 성령, 말씀이신 주님의 붙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께 붙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머리에 붙들려서 있는 존재잖아요. 머리에 의해서 사는 존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것 같으면은 주님이 계산 안 하세요. 주님이 계산 안 하시는 것은 머리로부터 명령된 것을 순종한 것만 하나님은 계산하신다. 그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성령께 매임을 받아가지고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매임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성령의 메시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성령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너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나머지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선교사님을 봤어요. 둘이 선교사 이 브라질에서 선교하다가 부인 사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암 걸린 사모님을 한국에 놔두고 그분은 그냥 현지에 들어가서 또 계속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걸 아셨음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셨지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지요. 당연한 생일날을 기다리는 것 같이 당연히 그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삶을 사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죽음을 이미 선언받고 사는 존재잖아요. 살아있다는 존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는 선언받은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그 얼마일지 모르는 그 삶에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속에, 결박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멈추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전진하는 모습, 이게 성령의 메인 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메인 자의 삶의 모습이 환경을 초월해요. 감정을 초월해요. 모든 걸 초월해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감정에 많이 좌우합니다. 우리 마음이 감정에 많이 요동을 해요. 그게 주께 매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24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의 갈 길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목사가 할 일을 해야 되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권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집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거기서 얻어야 됩니다. 거기서 얻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복음이 더 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치도록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미치도록 할 일이 없던 사람이라는 거지. 미치도록,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일에 미치도록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미치도록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 그게 없는 사람은 인생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누구도 말리지를 못하지요.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루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들 그럽니다. 좋고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모두가 좋아해요. 좀 강한 사람은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미치도록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뱁새가 황사 쫓아가는 것 같이. 왜요?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모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는 안 하지만은 억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억지로. 좋아서 따라온 게 아니라 억지로 따라왔는데 억지로 해도 따라오니까는 호강하게 되더라. 은혜를 입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둥글둥글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둥글둥글 해야 될 땐 둥글둥글 해야 되지만은 둥글둥글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돌진하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먼저 그렇게 살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러셨죠. 먼저는 적당히 예수 믿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일을 위해서 쉬엄쉬엄 해야 된다, 그럴 수가 있지요. 일을 오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힘을 조절을 해야 되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면은 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뭐가 일이 제대로 돼요. 오늘 못하면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은 주변의 사람 들볶지 않아요. 근데 이루어 놓는 게 별로 없어요. 남의 덕에 살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일은 별로 없어요. 자, 예루살렘에 왜 가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로마서 15장 25절 보면요,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빚?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너희들이 물질로 그를 돕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의 것으로 거두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도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어머니와 같단 말이에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돕는 거,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준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내가 솔직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네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존중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은혜 받을 때는 하늘과 같이 보였던 분이 자꾸 가다 보니까는 하늘 같은 보였던 분이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이렇게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비록 네가 그들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했다, 이제 성숙해졌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 성숙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맞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갈수록 어때요? 역전이 되잖아요. 부모님을 힘없다, 능력 없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불효자라고 그러잖아요. 효자가 누구요? 힘없고 능력 없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받드는 사람을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성장하도록 휴고하고 애쓴 그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주께 받은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잖아.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거지만은 받는 입장에서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여기 그랬잖아요. 빚진 자다. 그들에게 빚진 자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진 거지요. 교회가 교회를 그냥 예배당 짓는 데만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교회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힘들 때에 힘써 돕는 것도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행을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못하고 있는데 교단적으로 하는 헌금이 있어요. 그게 세례 분담금이에요. 세례인 분담금 1년에 10,000원씩이에요. 그래서 그거 헌금을 걷어가지고 목회자 후생비로 이렇게 적립을 하는, 그게 시작이 됐거든요. 다른 교단에서도 다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통합했다가 또 깨지고 하는 바람에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세례인 분담금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 10,000원씩이에요. 회비같이. 1년에 10,000원씩. 하세요? 꼭 하세요? 내가 자꾸 잊어버려. 자,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경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으리 다름질해라. 그 다름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운동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바울에게서 배워야지 됩니다. 우리 안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좋아서 했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명으로 하면은 그건 벌써 뒤지는 거예요. 좋아서 해야 돼요. 좋아서.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맛과 복음의 능력을 아니까 좋아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밥 사줘가면서 하고 욕 먹어가면서 하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해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결국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로부터 27절에는 바울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탐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은과 금을 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순수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무엇을 바라고 그걸 어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했지, 복음을 전하고 대가를 받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면은 감독자로 세웠다. 왜 감독자로 세웠느냐?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장로다, 감독자다, 목자다, 이건 다 같은 뜻이에요. 역할만 다른 거지요.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독한다. 우리의 개념으로는 잘해나 못해나 이렇게 감독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고 하는 것이 주의하다, 조심하다, 전념하다, 지지하다, 유의하다, 주목하고 관심하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양떼들을 잘 살펴가지고 양떼들을 상태를 잘 관찰해가지고 돌보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데 금방 알더라고요. 어떤 양이 발에 병이 났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 많은 양들이 우르르 돌아다녀도요, 목동은 눈이 한번 휙 지나가면 금방 아는 거예요. 어느 놈이 저리를 절고 있는지, 어떤 놈이 상처를 입었는지 금방 알아요. 그게 목자예요. 그게 감독자예요. 목사가 그래야 되거든요. 목사가 그래야 돼요. 성도 얼굴 보면 마음이 아픈지 육체가 아픈지가 보여. 마음이 아픈지 육체가 아픈지. 이게 교회의 중직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예?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장로와 권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아픈지, 힘든지, 영적으로 시험에 들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함께 도와서 그를 세워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고자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살펴서 잘 돌보라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너희들을 왜 감독자로 교회에 세운 줄 아느냐? 군림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을 잘 돌봐라고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결국 치라는 얘기지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였다. 치라, 돌보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잘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요? 그걸 다 기억 안 하니까는 또 설교를 하지요. 다 기억하고 있으면 설교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도요, 목회자가 부담스러워도 할 말이 없어서 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더 깊이 알아야 될 사람이 있고, 진리는 지속 반복할 때에 내 것이 돼요. 한 번 머리로 들어서 안다고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 반복 묵상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에 가서 이게 그거로구나,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지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도 모르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흉악한 무리들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영혼을 도둑질할 사람들이 내가 떠나가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서 그거를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리들에게, 늑대와 같은 이단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잘 돌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돌보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너희들을 부탁하고 간다. 말씀 앞에 부탁한다. 말씀이 인격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 앞에 부탁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든든히 서가기 때문에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꾀임에 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하는데 왜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것만이 온전한 거지요. 말씀 속에서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어릴 때서부터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돼요. 학교 공부만 시키지 말고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이런 흉악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도록 만들고,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로 35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는 어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탐하지 않았다.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 자족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족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예요. 뭐 부러움은 진다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나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랬어요? 범사에 내가 모본을 보였다. 어떤 모본을 보였느냐? 내가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 스스로 마련했다. 나아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목사님 옆에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사례비를 안 받고 목회를 해오셨어요. 사례비를 안 받은 거는 안 받으려고 안 받은 게 아니라 교회가 능력이 안 되니까는 안 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 운영하기 바쁜 거예요. 목회자 살해하기가 바쁜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고 그 사례비를 다시 헌금을 해드려도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 교회가 목회자를 섬기는 걸 알지, 그냥 교회 생각하고 안 받아버리면은 그걸 당연한 줄 알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안 갖게 된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저 강영기 목사님은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돈이 필요 없으신가 봐. 그분은 사례비를 안 받으세요. 근데 사례비는 안 받는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는 다 교회에서 또 지출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사례비를 받는 거지요. 근데 사례비 명목으로만 안 받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참 그분은 돈에 욕심이 없는 분이다. 돈에 욕심이 없는 분이다. 예. 우리는 바울이 사도니까는 그래야 되고 우리는 평신도니까는 안 그래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의 모습은 주님이 하셨던 모습이고 그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도 여러분에게 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설교는 잘 못해도 내 삶으로 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나중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여, 바울이 본을 보였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